마태복음 오늘 27장.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은 뭐로 오셨냐면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다윗의 그 뿌리가 이제 왕들 얘기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을,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르호보암이 아비암을, 아비암이 아사를, 아사가 여호사밧을,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족보에 나오는 얘기가 쭉 이어져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임마누엘이 임하셨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뿌리란 말은 다윗 왕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왕 대신 메시아,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그 말은 이 땅에 메시아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제자들도 몰라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들은 졸며 잤어요.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이 당신의 뜻을 이 땅에 다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이제 곧 십자가 지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과 통곡으로 호소하시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상에서도 외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 뚝뚝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온몸을 비틀어 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한 장소가 겟세마네다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겟세마네는 감람류 기름을 짜는 거예요. 기름을 꽉 쥐어 짜서 아예 그냥 그 감람나무 열매 속에 있는 기름을 완전히 짜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름을 짜내가지고 식용으로도 쓰고 미용으로도 쓰고 또 등불, 불 키우는 데도 쓰고 약용으로도 쓰고 제일 좋은 건 뭘로 쓰냐면 제사용으로 썼어요. 제사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관유 만들 때 제사장들이나 왕들한테 기름 부어 세울 때 쓰는 기름으로도 쓰였어요. 그렇게 감나무 쥐어 짜듯이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의미 있는 기도를 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진액을 다 짜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쿨쿨 자고 있고 너희가 나를 버릴 거다 말씀해서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해도 무슨 말이 몰라요. 그래서 난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절대 우리는 그렇게 배신하지 않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가룟유다는 팔아버렸고, 근데 왜 팔았는지도 모르고 팔았어요. 그 팔았을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채찍 맞으시고 징계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호련하게 오셨다. 밤중에 어떻게 오셨냐면 도적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때도 어떻게 오세요? 호련히 오시고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잉태하셔서 태어나셨지만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나 죄의 혈통을 빌리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시면 십자가 져봤자 당신 죄를 위해서 죽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죄 있는 나를 대신 죄를 갚아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갚아주시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거잖아요. 근데
죄가 없어지니까 뭣도 없어져요? 사망도 없어져요. 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사망을 면제받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뛰어넘었어요. 왜? 죽음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월절을 절긴 날에 최후의 만찬 하시고, 그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요한복음에서는 내 몸이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이 곧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본체가 무엇이냐? 말씀이시다. 그 본체가 뭐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닮아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셨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됨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는 18절에 보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 1서에도 그는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가신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을 다 이루셨고 말씀대로 보좌 우편에 가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에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체성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뭐 보여준 적 없다. 어떤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 어족 형상 보여준 적 없고, 땅에 있는 짐승이나 사람의 형상, 애나 어른이나 동물 기어다니는 곤충의 형상 보여준 적이 없어요. 하늘의 해달별 형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적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에, 그 말은 온 천하에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을 계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뭔만 하셨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쫓지 마라.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가지고 이세벨한테 쫓겨가지고 시나이 반도까지 가잖아요. 그 호렙산, 모세가 계명받았던 그 산에 이르러가지고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는데 큰 광풍이, 바위가 날아다닐 정도로 큰 광풍이 일 때 거기 하나님 계신 줄 알았는데 안 계셨어요. 막 지진 막 일어나고 막 불이 나타나고 막 땅이 쩍쩍 갈라질 때 그 속에 하나님 계신 줄 알았어요. 안 계셨어요. 그 불 가운데도 안 계셨어요. 다 지나간 뒤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곧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잊지 마, 이걸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통해서 배우는 것은 계속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룬다는 말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첫 복음, 이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한테는 누구냐면 성경에 말씀의 언약대로 오신 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뭘 이루었어요?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이걸 이루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어요. 그래서 가야바 집에 끌려가 가지고 재판을 받았잖아요. 재판을 받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얘기까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부인하고 닭이 울 때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났더라.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쳐준 말씀이 그 고난 앞에서는 백지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이 생기면요, 예수님 생각 안 나요. 제가 예전에 제 서산에서 교회 개척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저 청년회장 아버지가 이제 성결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사고가 나가지고 작은 그 화물차인데 그냥 사고를 당해가지고 고관절이 다 으스러져 버렸어요. 수술을 하는데, 고관절 수술하는데 가장 어려운 수술인가 보더라고. 살을 다 도려내야 되니까. 근데 그 장로님 병원에 문안 갔을 때 저 붙잡고 엉엉 우셨어요. 제가 기도할 때 그냥 부둥켜 안고 우셨어요. 저도 같이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평생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자부하면서 살아왔는데 제가 수술할 때 너무 아파서요, 하나님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막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욕하고 막 고함 지르고 너무 아프니까 그때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우셨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고, 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 줄 몰랐다고, 우리 주님 생각하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엉엉 우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갑자기 잡혀가시니까 그 재판장 앞에 서서 그러니까 이거 뭔 일이지? 그 정도일 줄 상상도 못한 거죠.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가시라고는 상상을 못했고, 가룟 유다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끌고 가서 무지막지한 일이 생길 거 상상을 못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달라요. 그래서 새벽에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더라.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더라. 그래서 26장에서 죄를 못 찾으니까 이 증인 저 증인, 왜냐하면 반드시 재판하려면 신명기 17장과 19장에 두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두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두세 증인이 있어야만 법적으로 허용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증거를 못 찾는데 성전을 헐라고 그랬다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은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예수님이 성전을 헌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그들에게 죄는 성전을 모독하는 죄였는데, 너희들이 성전을 헐어봐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성전을 헐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 아니고 사실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헐겠다고 했다고 뒤집어 씌워서 죄를 만들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신성모독했다는 두 가지 죄를 증인 세워가지고 이제 죽일 죄다라고 확정을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뒤집어 씌워가지고. 본인들은 사형 권한이 없었어요. 왜냐면 로마 식민지 지배 아래 있었고, 그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은 총독 정치를 했어요. 갈릴리 지방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고, 드래고니 지방 거기는 헤롯 빌립이 다스렸고, 헤롯 아켈라오가 쫓겨가는 바람에 총독 정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총독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사형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한테 넘겨줬어요. 사형시키려고. 본인들은 사형 권한이 없으니까. 사형이라는 언도를 해놓고. 그때 예수님을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치더라. 그렇게 정죄될 줄은 몰랐죠.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긴다는 말은 단순히 인간을 노예 팔아먹듯이 팔려고
가룟 유다가 판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인계만 해주는 걸로, 그럼 인계해주면은 뭔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신비한 놀라운 역사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쉽게 당할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 뭐라고 그랬냐? 인자가 저자들한테 넘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거다. 인자가 죽게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셨거든요. 인자가 팔릴 거다. 인자들이 저들에 의해서 죽게 될 거다 했을 때 그들이 한 번쯤은 왜 그럴까를 물음표를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르침이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엄청났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을 못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라는 말을 붙였는데 그 절대가 한순간에 정죄되는 거 보고 놀라서 부인해 버렸어요. 가룟 유다도 그렇게 정죄됨을 보고 뉘우쳤어요. 그래서 사형 언도하고 빌라도한테 넘겨서 지금 사형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를 알고요. 가룟 유다가 지금 내가 뭔 짓 한 거지? 하고 뭐 했다고요? 뉘우쳤더라. 그래서 은삼십을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한테 도로 갖다 줘. 내가 잘못했다. 나 이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래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그분은 죄가 없는데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내가 범죄했다. 그러니 이것들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그러니까 물려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이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제 그건 네가 당해라. 네가 팔아먹었으니까 네가 당해라. 우리는 뭔 상관이야? 이렇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래서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 죽은지라. 사도행전에는 목매달고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갔다. 이렇게 나오죠. 굉장히 유다가 이게 돈 좋아하고 굉장히 비대하고 이랬답니다. 그래서 목매달아 죽어서 그 죽은 그 자리가 어디냐면 그 예레미야서 18장에 나오는 토기장이들 나오는 토기장이 골짜기 있잖아요. 그 흰놈 골짜기란 말이죠. 흰놈 골짜기하고 기드론 골짜기 만나는 오른쪽에 언덕이 거기가 이제 아겔다마라는 피밭이에요. 거기에 지금 가룟 유다 기념 수도원이 세워졌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은을, 이 가룟 유다가 돈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더 달라고 하고 그러면 돈 더 내놔 이럴 텐데 그게 아니고 돈을 돌려줬어요. 뉘우치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생겨요. 가룟 유다는 팔았지만 베드로는 저주하고 부인했단 말이죠. 맹세하면서 부인했고요. 예수님을 저주했다고요. 자기 선생님을.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뉘우치고 후회했어요. 그러니까 뉘우치고 후회하는 거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180도 전환하는 거죠. 이쪽으로 가다가 아 여기 아니네라고 돌아서는 게 이게 회개란 말이죠. 가룟 유다는 계속 이거 아니네 큰일 났네 하고 낭떠러지로 떨어진 거고요. 베드로는 돌아서서 주님 말씀을 기억했어요. 닭이 3번 올 때 주님 말씀을 뭐 했다고요? 가룟 유다는 주님 말씀이 기억이 안 났어요. 베드로는 주님 말씀이 닭이 3번 올 때 기억이 났어요. 주님 말씀대로. 그래서 통곡하고 회심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거꾸로 찌고 순교하는 사역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가지고 이르되 이건 핏값이다. 성전에다가 놔두는 것이 옳지 않다. 핏값은 부정한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논한 후 토기장이 밭을 샀어요. 그 토기장이 밭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이 야, 너 토기장이 집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서 18장 얘기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좋은 것은 만들어서 딱 보관하고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망치 탁 깨서 깨버리더라는 거죠. 그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팍싹 깨버린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자리가 거기가 피밭이에요. 거기 나그네 묘지를 삼았더라.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고 일컫더라. 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토기장이의 비유의 말씀. 이제 스가랴서 말씀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은삼십에 판 것은. 근데 여기 예레미야서 18장 19장에 나오는 18장 19장에 토기장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르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은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샀더라. 그래서 스가랴서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은삼십 이야기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토기장의 밭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은삼십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았고 그 값을 가지고 이 피밭을 돈 주고 사서 가룟 유다를 거기다 장례했어요. 이는 주께서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했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배 터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총독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총독 앞에 세워집니다. 총독이 묻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 사람을 사형시켜 주세요 하고 로마의 법에 던졌는데 로마도 죄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의 죄가 뭔지 알아야 사형을 시키죠. 왜냐하면 로마는 법이 아주 엄격한 나라였거든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말이 옳도다.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와서 막 얼굴이 벌개져 갖고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죽일죄라고. 조용히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입에 침을 튀면서 눈이 막 불 켜고 막 얼굴이 벌개져 갖고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제사장과 장로들이 있고 빌라도가 있고, 근데 빌라도한테 이들이 막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듣고 계세요. 원래 재판을 할 때 사형당할 정도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위험 있게 딱 서가지고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빌라도가 볼 때 신기하죠. 지금까지 재판할 때 이런 사형이나 뭐 그럼 막 발광을 하든지 막 변명을 하든지 살려달라고 하든지 뭐가 하는데 이분은 정말 그 위험 있게 턱 서가지고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한마디도 대답지 안 하더라. 총독이 그래서 뭐 했어요? 크게 놀라웠어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봐도 이 고발하는 놈들이 이상한 놈들이잖아요. 그리고 고발당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빌라도가 처음 보는 게 아니거든요. 3년 반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예수님이 했던 사건이나 상황들을 보고 못 받았겠어요? 예루살렘에 모이면 예수님한테 새카맣게 사람들 몰려들었는데 군인들은 늘 감시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걸 제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왜? 밀란이 일어나면 총독이 목 잘려요. 그래서 그 성전 옆에다가 안토니오 요새를 만들어 놔놓고 천부장 루시아를 사도 바울 때는 뒀었잖아요. 이때는 누구였는지 기록이 없지만 사도 바울 때는 루시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절기 때마다 막 눈에 불을 켜고 요즘 같으면 CCTV 같은 눈길이 다 보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하는 행적을 다 알고 있죠. 왜 모르겠어요? 거기 눈먼 자 눈 뜬 얘기나 38년 된 병자 고친 얘기 사건 다 알고 있죠. 총독이니까 다 보고 봤잖아요. 야, 뭔 일이야? 왜 저렇게 시끄러운 거야? 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당시에 너무나도 엄청난 역사가 예루살렘에 일어났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 백부장 신하가 고침받고 그랬잖아요. 그죠? 가나 혼인잔치 얘기를 비롯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로마는 정보를 다 입수하고 있어요. 사회 지도층들,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다 동선을 다 파악하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로마는 대단했거든요. 총독이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봐도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이 고발해서 뒤집어 씌운 거 다 아는데 이분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얼굴 표정 하나 변화 없이 위험 있게 탁 서 있는 게 크게 놀랍죠.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들의 청원대로
명절, 6월절이죠. 6월절 특사가 있었어요. 우리 3.1절 특사, 8.15 특사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6월절 특사,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때에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재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밀란을 일으켜가지고요, 상당히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옛날에 그 열심당원, 젤로 땅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요. 그런 사람들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배신자나 또는 로마 앞잡이면 가서 칼을 등에 꼽았어요. 활을 쏴서 죽이고, 배너의 영화 나왔잖아요. 이번 리메이크 버전에 나와서 활 탁 쏠 때 그 배너와 그 제자들 공동체하고 연계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배너가 잡혀가잖아요. 그 열심당원들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해요. 죄수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한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왜냐하면 이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소문을 그동안 들었던 거나 지금 여기 끌려온 상태나 이들이 막 침 튀면서 떠드는 얘기나 모든 것 봤을 때 이분이 죄가 없단 말이죠. 아무리 고발해도 미동하지 않는 예수님 모습 보면서요, 놀랍게 여기면서 너희가 바라바 놔주랴, 너희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예수를 놔주랴. 그리스도가 메시아거든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말이에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지를 잘 알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이 대제사장 인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를 잘 못했어요. 덕을 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야바가 나쁜 놈이라는 거 알아요. 총독이 너무 잘 알죠. 맨 뇌물만 얻어먹고 판결을 굽게 하는 거 다 아니까. 그래서 이들이 시기로 넘겨줬어요. 자기 인기 떨어지고 시선이 예수님께 가니까 얘네들이 시기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이분은 참 훌륭한 분인데. 빌라도도 알아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르되 저 옳은 사람을 아무 상관대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 역사책에 보면은 이 빌라도의 아내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 꿈을 꿨는데 예수님의 일로 아주 밤새 고통을 받았어요. 저 옳은 사람을 상관하지 마라. 꿈에 내가 그 사람 인해서 아주 애를 많이 태웠다. 이렇게 꿈을 통해서도 빌라도한테 경계를 줬단 말이에요. 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쨌든 죄수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그래서 죄를 짊어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만 안 놔뒀어요.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는 거죠. 나는 죄가 없어서 이 사람 놔줬으면 좋겠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냐? 이런 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은 아주 흉측한 살인범 내지는 사회 선동 내지는 로마에 대항해서 사회 혼란을 준 사람 아니면 십자가형이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빌라도가 이래요. 왜 십자가에 못 박았냐? 이분이 예수라는 분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 증거를 대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유불문하고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이유불문하고. 죄가 뭔지 상관없어요. 더욱 소리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와이프가 와서 안 좋은 얘기까지 해줬고 본인이 봐도 이거 아닌데 이들이 뒤집어 씌운 게 분명한데 시기해가지고 뒤집어 씌웠다는 거 뻔히 아는데 알면서도 막 밀란이 일어나면 막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백성들 다 선동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 동네가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완전히 막 난리가 난 거죠. 막 침을 튀면서 다들 막
살기가 등등한 거죠. 무리들이. 이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기적 능력 행할 때는 호산나 할렐루야 하던 사람들이라고요. 이 무리라는 건요,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선동하느냐에 따라서 뭣도 모르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 군중심리라 그러잖아요, 심리학에서. 그래서 우리도 사회도 보면은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무슨 확인한 것처럼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도 많잖아요. 정치 논리에 의해서 막 좌파 우파 막 선동돼가지고 이용당하는 사람들. 군중들은, 정치인들은요, 백성들 어떻게든 선동을 해서, 선동 잘해서 자기 편 만들면 이기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결탁하고 자기들 권익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뺏길까 봐서 시기해서 어쨌든 죽이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아들인 줄은 몰랐죠. 본인들도 몰랐죠. 베드로도 부인할 때 몰랐죠. 가룟 유다도 팔 때 몰랐죠. 누군지 알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요, 그냥 우리가 얼떨결에 뭘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호련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여지느냐, 정말 사탄의 역사에 도구로 쓰여지느냐, 이건 중요한 것이죠. 빌라도는 사탄의 역사에 도구로 쓰여진 거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사탄의 앞제비가 된 거죠. 근데 자기들이 사탄의 앞제비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일 때 누구를 위해서 일했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근데 몰랐죠.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밀란이 일어나면 이 빌라도가 총독직에서 쫓겨나거든요. 그 물을 가져다가, 그럼 난 몰라, 나는 죄 없어. 그래가지고 신명기 21장에 보면 누가 죄 졌는지 모르잖아요. 죄를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서로 손을 씻고 우리는 죄가 없다 이렇게 손을 씻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속죄를 하게 했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 동네에서 더 이상 이런 사람 죽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손을 씻는 예가 있었는데, 이 빌라도가요, 그 로마 관습에 따라서 죄가 없으면은 나는 죄 없어. 손 씻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러잖아요. 감옥에 갔다 온 사람 또 감옥 갈 일 만들자고 그러면 나 손 씻었어 이러잖아요. 손 씻었단 말은 더 이상 나는 나쁜 일 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손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난 죄 없어. 그러니까 이 죄는 이 피엄 무지한 자를 죽여서 죄짓게 한 죄값은 너희가 당해. 이래가지고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사형을 언도하게 된 거예요. 백성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핍박받았어요. 너희들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인간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주받은 인간들이야.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게토 유대인들만의 아예 그냥 도장 박아놓고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 이렇게 표시해놔놓고요, 옴싹달싹 못하게 했어요. 그들이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 발달한 게 금융업이었어요. 살 길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장에도 취직 못해요. 농사도 못 지었어요. 왜? 끼워주질 않으니까. 근데 신기하게 그들이 금융을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세계. 그래서 그들이 핍박당할 때 그 마지막 핍박당이지 아우슈비츠 600만 대학살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루터 종교개혁했던 나라. 근데 그 나라에서 아우슈비츠 사건을 만들었고 결국은 독일 총리가 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했죠. 그래서 유대의 나라 가면, 지금 이스라엘 가면요, 벤츠가 제일 많이 굴러다녀요. 벤츠, BMW, BMW 많이 다녀요. 왜 그러냐? 아우슈비츠 사건으로 사죄하고 그들한테 보상으로 벤츠 버스, 벤츠 차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야, 얘네들 굉장히 부자인가 보다. 뭐 다 벤츠야? 이랬더니 독일에서 보상금으로 주는 거예요. 일본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한테 차 한 대씩은 사줘야 돼. 나쁜 놈. 그래서 그 피를 우리와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씀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엄청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었는데, 기독교인이 할 일이 아니었는데요, 범죄하게 된 거죠.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을 뭐 했어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실은 그 당시에 가야바와 장로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이렇게 해야 사실은 맞는 건데, 본디오 빌라도가 어쨌든 본인이 권한을 가지고 있죠. 죽일 수 있는 권한과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본인이 죽이는 권한 역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는 역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나쁜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이름이 누구 이름? 본디오 빌라도. 왜냐하면 전 세계 23억 인구가 주일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근데 주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50억 번은 불려질 거다. 그럼 한 달이면 200억 번은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면 수천 년 동안 불려졌으니 하늘에 아마 그 이름이 수로 헤아렸을 몇 조 번 이름이 불려졌을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이름이 많이 불려졌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이 불려졌겠어요. 그래서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에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관정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관정은 이 안토니오 요새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이렇게 이제 성전이 있잖아요. 이렇게 성서 지성소 있고 이렇게 동쪽 문이 있으면 이게 성전 이렇게 울타리가 있어요. 안뜰, 그다음에 바깥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안토니오 요새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재판받는 거죠. 이쪽 가야바 집에서 여긴 겟세마네고요. 여긴 가야바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끌려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서 여기 헤롯 궁전이 여기 있었어요. 헤롯 궁전까지 가서 헤롯이 죄 없다 해가지고 다시 여기로 와서 여기서 사형 언도받고 여기서 십자가 지고 이쪽으로 가서 여기 골고다 언덕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이제 요쪽이가 이제 욥바문이 있는 서쪽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원 골짜기에서 여기까지 끌려왔다. 여기서 재판받고 빌라도에 넘겨져서 여기 이제 안 나오는데 헤롯 갔다가 왔다가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서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담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골고다는 영문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군영 여기 관정으로 들어가세요. 관정으로 들어가니까 유대인들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이방인 땅이니까 부정해질까 봐 못 들어가요. 거기서 옷을 벗기고요, 홍포를 입혔어요. 왕이니까 왕 비웃는 거죠. 조롱하느라고 옷 벗기고 홍포를 입고 가시 면류관을 씌워줬어요. 왕이니까 왕관을 씌워줬는데 조롱하느라고 가시로 면류관을 썼어요.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왜냐 왕은 이렇게 호를 잡잖아요. 지팡이 같은 걸 잡아요. 갈대를 손에 들려주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한 모습이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가시면류관 써서 왕관 썼다는 거죠. 홍포를 입으면서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었단 말이죠. 홍색 옷. 그리고 손에 왕이 짚는 지팡이를 딱 짚고 있는 이 모습이 비웃고 조롱하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멸감과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모멸과 수치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뭐 했어요? 침 뱉고 갈대를 뺏어가지고 머리통을 쳤어요. 그 가시 면류관 썼는데 치면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거 가시가 찔리면. 그리고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겼어요. 그리고 도로, 예수님이 입고 있던 도로 입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 맞으면서요, 온갖 조롱과 멸시 천대를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끌고 나가는데 예수님이 밤새 채찍 맞으시고요, 여기 이제 채찍 맞고 징계 당하는 모습은 여기서 이제
상세히 안 썼는데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상세히 기록이 돼 있죠. 구레네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도저히 십자가, 원래 십자가 사형 언도당한 사람은 자기가 못 박힐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들은 자기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고 갈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을 거기 지나가다가 구레네가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 지역 있는 데거든요. 아프리카 북부 지방 이집트 서쪽에 거기서 유월절 절기 지키러 성지 순례 왔다가 이렇게 뭔 일이야 하고 있다가 로마 군병이 야 너 이리 와 해서 잡아다가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진 거예요. 이거 얼떨결에 이렇게 구경하러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 누구요? 어쨌든 억지로라도 대신 지고 간 이것도 복이고 은혜죠.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기억이 되니까 대단한 일이죠.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했더라. 그리고 골고다, 이 해골 언덕, 골고다가 갈보리예요. 라틴어로는 갈보리고요. 이제 히브리 말로는 아람어로는 골고다예요. 우리 말로는 해골이죠. 해골.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요. 거기다가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마시게 해야 돼요. 쓸개탄 포도주가요. 이게 마취제예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이 심장이 100번, 1000번 파열될 정도의 고통이랍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겪는 게 십자가 사형법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않으더라. 왜 안 마셨냐면 우리가 겪을 고통을 다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마취제를 안 쓰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옷을 제비 뽑아 나눴더라. 옷을 제비 뽑아 나눴어요. 거기에 앉아 있더라. 근데 제비 뽑아서 나눴는데 그 속옷을 제비 뽑아서 나왔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옷을 제비 뽑았다 이렇게 나오죠.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상세히 나와요. 그래서 이 겉옷을 나눴어요. 겉옷을 다 나눠갖고 속옷은 하나잖아요. 하나니까 제비 뽑아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나눠 가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시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그것조차 속옷 하나 나누는 것까지도 말씀을 이루셨더라. 근데 속옷을 지저분하게 그 속옷을 나눠 갔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속옷이 우리로 말하는 언더웨어 우리는 런닝 팬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속옷이 아니고요. 반포 속옷을 말하는 거예요. 겉옷은 외투를 말하는 거고요. 속옷은 드레스로 통으로 짠 옷을 말하는 굉장히 비싼 옷이었어요. 좋은 옷이었죠. 예수님이 그걸 입으셨어요. 그때에 그 옷을 제뽑아서 나눠 가진 거죠.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옷이 귀했고 또 사형당하는 사람 옷 하나 갖는 것도 서로 제뽑아서 서로 가지려고 했던 안 좋은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였죠.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였더라. 그래서 십자가가 달렸는데 십자가 사형들이 이런 사형들이 있고요. 이런 사형들이 있고 이런 사형들이 있었어요. T자형이 있고요. X자형이 있고 열십자형이 있어요. 근데 여기 T자형이 여기 죄패 이름을 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죄패를 쓴 거죠. 그래서 열십자로 된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 십자가가 성경의 복음으로 전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매달린 저주의 사형틀, 여기서 예수님이 매달려서 죄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유명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에 매달리셨으면 십자가가 아니라 X자로 성경에 기록됐을 거죠. 만약 여기 매달리셨으면 T자로 T자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했죠. 근데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교회 종탑 위에도 X자가 아니라 T자가 아니라 열십자로 된 십자가를 매달아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형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매달리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었더라. 이때 예수 함께 둘이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 뭐 했어요? 모욕했어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요. 왜냐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여론을 펼쳤거든요.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했다고.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너희가 저 성전을 헐라. 너희가 헐으라 그랬지. 너희가 헐게 될 거다. 너희가 헐 거다. 그럼 3일 만에 이길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 성전을 헐어버린 거죠.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세우셨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제자들도 몰랐는데 오순절 마가다락 학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비로소 깨달았더라. 요한복음 2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희롱했어요.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남은 구원했다는 건 알아요. 세리들, 죄인들, 병든 자들, 나병 환자들, 눈먼 자들, 안전뱅이들 막 다 고쳤잖아요. 그런 사람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네가 왕이냐? 한번 내려와봐. 그럼 믿을게. 진짜 조롱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원하시겠지. 진짜 지금 하나님 아들 놀고 있네.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놔두겠어? 살리겠지 하면서 조롱하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이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옆에서 막 욕하더라. 근데 누가복음에는 우편에 달린 강도는 죄를 고백해요. 그죠? 야, 이 사람아, 우리는 죄져서 우리 죄로 죽지만 이분은 죄 없는 분이야.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함께 이르게 될 거다라고 했던 유명한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 그 내용이 없습니다.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까지 계속되었더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나와요. 제3시면 아침 9시죠. 그리고 운명하신 때가 제6시로 나와요.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죠. 9시니까. 그리고 죽음을 확인하고 안식일이 그날 저녁이 안식일이잖아요. 해지면 안식일 되니까 안식일 전에 장례를 치른 거예요. 9시쯤 되니 소리 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네. 엘리가 이제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엘리야 부르나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해면 이제 우리 스폰지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신포도주 적셔서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자들이 이르되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고리 막 고통스럽게 고함을 지르면서 부르짖으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마취제를 먹인 거죠. 놔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렇게 돼요. 여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구체적으로 막 세밀하게 안 기록해요. 누가복음에는 아주 세밀하게 기록이 돼 있죠. 요한복음하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뭐 해졌죠? 찢어졌어요.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휘장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가요.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속죄하고 또 들어가요. 근데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그냥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데나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게 구약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천주교에서 사제라 그러잖아요. 사제들한테 가서 뭐 하죠? 고해성사를 해요. 중보기도 해달라고. 또 마리아가 중보기도 해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야 우리 기도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나 직구할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둘이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더라. 그 말은 자던 성도들이 진짜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더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뭐 하니까 죄가 해결되니까.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거룩한 성에 예루살렘에 가서 죽은 자들이 나와가지고 나 부활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성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됐으면 다른 복음서에도 이 난리난 얘기가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부장과 함께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하실 때 엄청난 지진과 함께 막 비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영화 보면 하늘에 눈물 한 방울이 똑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눈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두렵고 떨는 거죠.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겼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켰어요. 그게 누군지는 이제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또 여기 이제 세베다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세베다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글로바라고 나오죠. 그는 이제 이모라고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이모면은 예수님하고 이 야고보 요한하고 뭐라는 거죠? 인척간이죠. 세례 요한하고도 친척간이잖아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의 관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제자가 돼가지고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 관청에 가서 허가 없이는 장례를 못 치렀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오기 전에 빨리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빌라도에게 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이제 바위 속에 있는 새무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장례 치를 때 자기가 쓰려고 사놓았던 무덤에 예수님을 거기 장례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저기 그림과 여기 지도 있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무덤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바위 위에 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그 밑에 내려오면 예수님을 염했던 세마포로 쌌던 돌 이렇게 모양 놓고 거기서 그거를 기념해요. 그리고 그 언덕 위에 올라가면 또 돌무덤이 있어요. 그 돌무덤에다 기념교회 세워놔 놓고 예배하고, 그 뒤에 가면 이제 샘플 동굴 무덤이 있어요. 그럼 들어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씩 보고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새 무덤을 장례 치렀던 자리, 거기가 이제 천정이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왜 열려 있을까요? 부활하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의미로 천정이 이렇게 보이게 해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했던 승천교회에도 원래 천정이 뚫려 있었는데 이슬람 사람들 와서 천정 막아버렸어요. 이튿날 준비일 다음날, 준비일 다음날이니까 안식일이죠.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한테 모였어요. 대책회의를 하는 거죠.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을 속이던 자라고 몰아세우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사흘 후에 살아난다고 얘기했다. 이게 제자들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제자들은 놀래갖고 다 까먹고 있는데 누구는 기억하죠? 이게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 다음에 빌라도는 알고 있어요. 소문났거든요. 하도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 3일 만에 살아난다. 오죽하면 이 사람들이 다 기억하겠어요?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합시다. 만약에 진짜 제자들이 와서 시체 훔쳐가고는 살아났다고 속여서 또 말썽일으키면 또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3일 동안 지킵시다, 이렇게 말해요. 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속이고 또 사고 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르되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세게 지키라. 그래서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지키니라. 지켰으니까 아무도 못 훔쳐가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무덤을 열고 일으켰어요. 그게 28장 얘기예요.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 공부할 때, 요한복음 공부할 때, 요한복음 우리가 공부했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비교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얼떨결에 이렇게 막 진행되어 가요. 누가 이렇게 하자라고 한 거 아닌데 그냥 막 몰려서 그렇게 되어 가요. 근데 그게 누가 한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마치 요셉이 애굽으로 가려고 계획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형들에게 팔게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이게 하고 팔게 하셨잖아요. 팔았는데 하필이면 노예 시장으로, 노예 시장이 컸거든요. 그때 누구 눈에 띄었냐면 황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 눈에 띄어서 그 집에 가게 된단 말이죠. 수많은 노예 중에서. 그렇게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도단으로 가게 된 것도 거기로 상인들이 내려갈 타이밍에 딱 그 다음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 집에 들어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 그리고 감옥에 또 가잖아요. 와이프 때문에. 보디발 와이프 때문에. 근데 감옥에 또 왕의 신하들이 오잖아요. 마치 짜고 시나리오 짠 것처럼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죠. 무슨 일이 영문도 모르는데 나중에 본인이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총리가 되는. 그래서 애굽의 70 형제들이 내려가서 출애굽을 준비하게 하는 역사를 했어요. 근데 야곱도 내려가면서 그렇게 될 줄 몰랐죠. 거기서 죽었죠. 후일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어요. 십자가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제 우리 역사도 똑같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올지 몰라요. 어떤 일이 세상이 일어나요. 코로나가 왜 생겼는지 몰라요. 뭔 뜻이 있어요. 그거는 모르죠. 나중에 세월 지난 뒤에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고 저쩌고 막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따지고 할 것 없이 겸손하게 그래 하나님 뭔가 알게 하시고 뭔가 깨닫게 하시고 뭔 의미가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조심하면서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해오셨지만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호련한 가운데 이루신 역사 이제 다시 오실 때도 그렇게 호련하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다. 그러나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 25장에서 배운 대로 열처녀처럼 다섯처녀처럼 슬기로운 다섯처럼 준비하고 달란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지극히 적은 소자를 주님 섬기듯이 하다 보면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하고 영광의 상을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